할렐루야. 주는 살아계신.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지고 세절기 속에 담긴 맥주절의 의미,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의식보다는 의미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의미가 없는 의식은 그것은 사실은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것이다 이래 봅니다. 저런 부분에서 한 세 가지를 여러분 요약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영접할 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사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보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붙잡을 절대적인 언약이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붙잡고 놓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으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결코 우리 인생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주님이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새 절기, 이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했지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고 했어요. 1년에 3번. 첫째는 오늘 말씀 나오겠습니다마는 6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 때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맥주절을 준비하자 그랬는데,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은혜 받고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인생은 제대로 된 본론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거 지난주에 말씀 받았죠. 그 원인이 창세기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0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놓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13절과 14절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고, 그리고 400년 채워지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검은 폐물 의복을 가지고 나온다고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400년의 노예 생활 기간을 끝내고 복음을 설명할 지도자 모세를 예비했어요.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분입니다. 이 모세는 이 복음을 설명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통하여 피 비밀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에는 집집마다 장자와 촛대생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피 바른 집에는 사람도 짐승도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거든. 이게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은 이 말은 넘어갔다 얘기예요. 저주와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운명을 바꾸고 사단의 머리를 깨는 유일한 방법이 피 언약, 곧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요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2절과 22절 여러분 보면은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곧 제사함이 없다 그랬고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이 성경 60역은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걸 열대로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한 구절이 성경 60역권을 한 구절로 말하면 어떤 구절이냐 할 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돼요. 오직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빼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의 가치, 이 성경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느슨해질 때 뭐가 왔어요?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근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확실할 때, 분명할 때에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전쟁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투명하게 붙잡았을 때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이걸 놓쳤을 때 여러분에게도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요즘 텔레비 뉴스에 보니까 그 경찰 간부의 아들이 그 여고생을 살해한 이런 사건들, 참 이게 왜 하필이면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연고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고, 또 어제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 그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 그 다음에 그 1년 차이 나는 남동생 초등학교 1학년 두 남매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하여튼 뭐 직장인지 돈을 번지 뭐지 늦게 들어와서 그래 불이 났는데 소방관들이 5분 만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아이 둘이가 심정지 상태에 죽어 있더란 말이에요. 자, 이걸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막 저려오는 거죠. 이 아이들이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 동네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밝고 엄마는 없지만 아버지하고 셋이고 사는데 너무나 밝고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혹시 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아이들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해 보여요. 다행스럽고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갔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은 많은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은 자는 두 번째가 뭐냐? 중요한 거예요. 이게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을 가는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이 성령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강약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40년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바람으로 패대기를 쳐가지고 기절시켜서 이들이 맛있는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반석을 쳐서 샘물을 먹게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군에 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씀 줬잖아요. 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네가 결국은 승리해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또 이사야 41장 여러분 10절에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 인간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아직도 오랜 시간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지 못했지만은 인생을 한 70년, 60년 이상 사신 분들은 고비고비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 그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늘 77절 오순절 맥추절. 그런데 이 맥추절이란 말은 맥자가 보리 맥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7주가 지난 47일이 지난 다음 50일째 되는 날 보리 농사를 수확해서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열흘 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사도행전 19장 7절에 12사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항구 도시에 인구가 한 30만 명이 사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에베소 교회에 모인 교인들이 여러분 12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자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죠. 이 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말을 이 단어를 이 용어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되묻기를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물세를 받았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예수님도 그 물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물세를 받았다. 그랬더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사도행전 1장 5절이지 않는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예수님이 성경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령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최고의 자랑이거든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나의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같이 다 그릇된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원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와 조상의 죄와 잡음 죄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다는 사실이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증거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 그날까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 보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과 또 이제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려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13장 5절, 로마서 8장 9절, 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자체가 구원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이 집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 인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응답받은 승리한 사람들은 이 능력을 체험했고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식도 건강도 물질도 실력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 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세요.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장수들도 다 숨었습니다. 그러나 12살 된 소년 다윗은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리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 소년은 어떻게 갑옷도 투구도 칼도 창도 들지 않았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는 동안 다른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는가. 할렐루야.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이 나타나고 그 권능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땅끝까지 정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예요. 여러분이 어제도 제가 저녁에 강단에 엎드려서 밤 12시 30분까지 계속 저녁에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남은 생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밤낮 부르짖고 내 자녀가 밤낮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 여러분은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이 인생의 여정에 우리 한치도 실수나 실패가 없이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요? 정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이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믿음으로 들었을 때 요단이 갈라지고 믿음으로 돌 때에 여리고가 무너졌듯이 여러분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하면은 여러분 그게 기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이거 의미가 있지요.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유의 몸이 되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 첫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했듯이 우리들이 가진 배경이 뭐야? 천국이란 사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길르기아 다소에 태어났지만 그게 영원한 고향이 아닙니다. 로마의 시민권 가졌지만 로마의 시민권도 영원한 여러분 고향이 아니에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백그라운드, 우리의 배경은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말은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세요. 네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힘을 얻고 할렐루야. 내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장악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이 덮였잖아요. 사단을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경찰서란 말이에요. 저는 경찰서장이고 여러분 집은 파출소고 여러분은 파출소 소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는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예요. 어젯밤에 12시가 넘도록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포근하고 마치 하나님의 품 같았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택하시고 이 성전을 구별하여서 이 성전에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두시고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16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도 네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3일 동안 세계 선교대회 잘 마치고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또 선교사들 식사 대접하라고 또 산업인이 헌신해가지고 50명 선교사들에게 식사 한 끼를 잘 대접을 하고 내가 그 기업 이름과 그 신분을 다 알려줬어요. 이게 이 식사는 이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접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식사 한 끼로 그냥 만족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달라고 내가 부탁했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심는 게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영적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세 가지 절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단 말이에요. 끝난 줄로 믿습니다. 끝났다고 해서 우리 방종하고 방탕하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맥추절의 감사. 맥추절 이제 여러분 알았잖아요. 6월절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을 어떻게 받았으며 구원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광야길 같은 이 세상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 인도 받아라. 잠언서 3장 5절 6절, 잠언서 16장 3절, 잠언서 16장 9절 성령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면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정복해야 돼요.
정복의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것이 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정복한 후에 주님 나라 우리가 위치 이동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사단이 틈을 탄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에 말씀하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사단이 백발백중으로 틈을 타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넘쳐야 돼. 입만 열면 불평이 나면 안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나의 마음을 가꾸자 하는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오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밭을 가꿔야 됩니다. 아름답게 가꿔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마음으로, 말씀이 충만한 마음으로 가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요, 밭에 잡초를 뽑지 않으면 잔디밭에도요, 그냥 두면요, 잡초가 자라서 잔디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밭을 잘 가꾸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냥 버려두면 길거리 같이 강박한 심령이 되고 돌짝밭 같은 염려와 재래에 있게 되고 결국은 가시밭과 같이 많은 여러분 근심 걱정 그리고 재물의 유혹을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옥토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밭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에 길들여지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가득 담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사단이 틈을 타고 불평 불만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사고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들은 아담 하와는 비참한 생로병사의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먼저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울을 보고도 내 얼굴에 묻은 오염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사야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장님이고 귀가 있어도 기머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간을 위하여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내가 아직 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또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듯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 나가기 시작했어요. 발을 다 씻긴 후에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는데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을 말씀하죠. 이게 무슨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를 보세요. 자기를 희생시켜 죽음을 앞둔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제물로 주시면서 감사했어요. 왜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제3을 얻고 기뻐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요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섬김을
받는로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이 하나도 소중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영혼을 대할 때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인생, 그 한 인간,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영혼을 대할 때 정말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걸 인하여 기뻐한 것처럼 우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의 택한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들에게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어젯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는 잔잔한 음성을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지금은 틈만 나면 기도에 가도 기도의 굴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시간만 나면 저녁에도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여기 내려와서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 시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죠.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바로 체험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그 이유를 사역을 알지 못하여 우리가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 묻은 영혼을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여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의 불신앙을 태워 주시옵소서. 성결케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